할렐루야. 또 오늘 새벽, 이 새벽이 아니죠. 또 매일마다 새벽 하니까 이 수요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어제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어제 그리고 내일도 아니고 역시 신앙도 오늘의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을 산다는 게 뭘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 그 속에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오늘의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루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씻고 주무시겠죠. 하루를 돌이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수요일에 이제 매주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한 4시 반쯤 이제 좀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제 교회 이제 공원하고 이 앞하고 옆하고 이제 빗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쓸고 있는데 마침 남자분 5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지나가시면서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면서 이 교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람인 거를 알았는지 아까 물 잘 마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전도를 할 때, 낮에 전도를 할 때 아마 물을 받아 드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원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이 국화 잘 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당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 밤에도 또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옳은 것이 선포가 되고 진리가 선포된다고 해서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틀림없이 옳고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진리로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반대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삶에는 흔히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은 그런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세례 요한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은 세례에 있었습니다. 그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세례였는데, 여기 보면 많은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게 뭐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여겼다. 그 진리에 대해서 옳게 반응한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반대로 역시 똑같은 세례, 똑같은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 앞에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빛이 비치면 그 빛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치면 바퀴벌레는 어둠으로 도망가지만 나비는 빛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죠. 근데 말씀은 그냥 듣고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구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삶을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 혹은 의와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말씀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복음 앞에서, 복음의 빛 앞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바뀌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혹은 구원이냐 멸망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회색지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모습들, 회색지대죠. 성경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자신의 색깔을 정확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복음에 대한 선택과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신앙의 퀄리티,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또 연관이 됩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결단입니다. 말씀 앞에 예수님을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하여서 결국 신앙의 성장은 순종과 직결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거. 오늘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 중요히 중요한 거죠.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순종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과 결단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늘 순종이 없고 결단이 없는 신앙은요 늘 어린아이와 같아요. 유치하고 유약하고 그래요. 그러나 결단과 순종이 있는 그런 신앙은 웬만한 것에는 끄떡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내성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트레이닝이 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늘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본이 되는 신앙,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와서 나에게 기댈 수 있는,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여분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내 하나 신앙 지키는 것도 버거워서 늘 징징대고 웬만한 것 스스로 소화내지 못하는, 그것도 귀한 신앙이지만 이왕이면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귀한 분들이 있는 건 뭐냐면, 목사도 기대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목사도 기대고 싶은 성도.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많이 흠이 많고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려요. 목사도 기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들에 대한 어떤 지금 상황, 그들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 핵심에는 뭐예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인류를 구원하시는,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백성들과 세리들은 그 복음을 접수했지만, 영접했지만,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읽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개정으로 읽었을 때 이 30절 말씀이 어떻게 됐었죠? 자,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되어 있고, 예전에 우리가 예전 성경이라고 부르는 개역 한글에는 뭐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번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오히려 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의 그 번역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오히려 그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요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거절했다. 하나님의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맞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그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스스로 저버렸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거절한 것이죠.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성령의 역사인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게 무슨 죄가 되냐면,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를 받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죠?
성령, 옛날에는 성령 회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성령 모독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인데, 그 죄가 왜 치명적이고 심각하냐?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야. 누구를 모독했어? 성령을 모독했어요. 성령을 모독한 죄. 지금 주님께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라는 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라는 이 표현이 맞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처음부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독서를 선포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 자체가, 사람에 대한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어떤 죄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시 이 성령 모독죄,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죄 속에서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율법 교사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일반적인 백성들보다 또 하나님을 알면 알았지 절대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 기적과 표적과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역사다라는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것이 귀신의 어떤 이 대장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 이것이 귀신의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구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저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받아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죠. 자,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임이 너무나도 명백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대항하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해요.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령 모독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하루아침에 즉사한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입니다. 그들은 왜 일말의 어떤 이 기회도 없이 즉시 그들이 사도들 앞에서 즉사를 하고 두 부부가 하루아침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성령 회방죄, 즉 성령 모독죄,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31절부터 뒤에 34절까지 4절에 걸쳐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유치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치졸한 그들의 모습을 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31절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으로 그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함을 이제 지적하고 계신데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2절로 들어가 봅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즉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함과 그들의 참 이 패역함은 춤추어야 될 자리에서 춤추지 않고 울어야 될 자리에서 울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의 비유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피리를 분다, 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리를 분다는 것은 이것은 결혼식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곡한다는 것은 장례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떤 흉내? 소꿉놀이라는데 뭐예요? 결혼식 혹은 또 장례식에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 때 주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춤을 남자들이 췄나 봐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남자들이 덩실덩실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 이것이 바로 피리를 분다라는 뜻이고요. 곡한다라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이제 여인들이 애곡하는 소리에 맞춰서 가슴을 치며 비통해하는 것.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장례식장에 보면 아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슴을 치고 이게 뭐 이렇게 삼배 적삼을 쓴 이 상주들 가족들이 역시 같이 아이고 이러면 장단을 맞췄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피리, 애곡으로 상징되는 이 결혼식과 장례식,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혼식과 장례식만큼 정말 기쁨과 슬픔을 대표하는 그런 행사도 없잖아요. 결혼식만큼 오늘도 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결혼식 가장 기쁜 날이고 장례식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 가장 슬픈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또 직결이 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그 세례는 무엇을 촉구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마치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것처럼 마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응했던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응했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어찌하면 내가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아하! 예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 결혼식의 기쁨을 그 말씀에서 소유하고 그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으나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으나 그것에 대해 기뻐할 줄 모르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그러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거지. 여러분, 옆 사람을 살아있으면 뭐 이런 그렇지만 짐승 옆 사람을 찔러 보십시오. 살아있으면 찌르면 어떻게 돼요? 움찔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찔러도 움찔하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그런 문둥병,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무반응하고 무감각하면서 오히려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세례 요한을 뭐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또 비난하는 전혀 아이러니한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자체가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 그의 사역과 삶은 철저히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석청, 메뚜기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이게 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어떤 꿀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리고 옷도 뭐예요? 낙타털옷으로, 아주 거칠은 옷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 근데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비난했다고요? 저 사람은 뭐 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죠.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로 비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안 먹는다고 욕하고 먹는다고 욕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사고가 도대체 뭡니까?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오직 뭐가 기준이고 뭐가 진리야?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예요.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된 게 죄예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 아직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지만 사람을 보고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기준이 나의 주관에 있는 것이야. 그런데 그 중심을 오직 내가 아닌 말씀에 두고 주님께 두고 진리에 두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기준이 된 사람들의 주로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멀은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죠? 멀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지. 더 기도해야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내가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와야 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께 와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오리발 내미지 않고 그래,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늘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져 가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이고 그게 경건의 연습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이지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완벽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겸손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면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내는 성도들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십니까? 저 사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점점점 지금은 희미하지만 점점점 가기안이라는 사람을 볼 때, 목사가 아니라 가기안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점 진하게 보여지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차단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에 흠이 없고 우리는 완벽하다. 철벽을 치고 나가니까 아예 그 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가니까 뭐가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간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좋은 말씀 드리려고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찔려야 돼요. 속상해야 되고요. 화가 나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같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니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걸 부여안고 가서 다시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송장로님, 옆에 박영주 권사님,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저 웃지요?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너무나도 간단한 건 뭐냐면, 혹여나 내가 지금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사실은 성령 모독죄를 지을 가능성이 확률이 더 큽니다. 문제는 뭐예요?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근데 그분이 성령 모독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건 죄가 안 돼, 사실. 그런데 아는데 지었어? 그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사실은 제일 위험한 존재입니다.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돌이켜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찔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사실 수없이 짓고 있지만, 그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대안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내뱉었던 첫 일성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결국은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2단, 구원파라고 하는 2단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됐지, 왜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됐지, 왜 또 회개하냐,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교만과 그런 악함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단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코드는 결국 뭐냐? 회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첫 단추이며 결론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절대로 교만한 마음, 화인 맞은 마음, 내 스스로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토를 달지 말고 아멘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조금 더 순간순간 나아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